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변한다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 나라가 조약을 깨고 연나라의 성을 10개나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국상 중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성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자 성을 빼앗긴 연나라와 그 옆에 있는 진나라가 분노합니다. 연나라와 진나라는 아들과 딸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돈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만약 성을 빼앗긴 연나라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진나라가 연합군을 펼쳐서 제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왕이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연나라에게 10개 성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연나라는 마치 성을 공짜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 옆에 있는 진나라는 저 녀석들이 우리 힘을 조금 눈치를 봐서 돌려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이가 나빴던 연나라와 진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꾸어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되어진 말이 사자성어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경험, 전화위복을 경험할 때가 혹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분명히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를 해보다가 속에 암 초기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수술을 깨끗이 해서 완전히 도려내서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보험회사로부터 암 진단금 수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통사고 당한 것은 굉장한 화요 재앙인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돈도 벌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걸 믿고 기도하시고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음의 전화위복의 현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화위복.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어? 아유, 그 유명한 바울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와가지고 만나서 바울과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뿐 아니라 군사들 말고 다른 일반 사람들도 로마에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꾸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는 전화위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주시장님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가끔 TV로 보던 분을 가까이 보니까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1층 로비에서 그분을 보자마자 저분 어서 많이 봤더라? 저분 누구더라?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막 사진 꼭 찍어야 된다고 사진 같이 찍은 사람도 있고, 신기하지요. 그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다. 궁금해졌어요.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오히려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나는 뭔가? 누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나는 뭔가? 안 되겠다.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가 더 퍼지게 된 사건입니다.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요때 내가 좀 전도를 많이 하고 좀 두각을 나타내서 나도 바울처럼 좀 유능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선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도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져서 이 바울은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의 전화 위복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전화 위복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화 위복의 역사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화를 당한 겁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 내게 임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전화 위복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역시 아버지처럼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그것도 느닷없이 화를 입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그죠? 또 표정이 안 도망가는 가서 내가 다 도망갈 사람이야.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얻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전화 위복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죄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화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광야길에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가 쭉 떨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고생도 하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고 그들의 몸종, 그녀들의 몸종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아멘.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즘 매주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 역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화가 막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파란만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요 화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화의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도 전화위복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전화위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민족 이래봤자 통틀어서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으로 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한 민족으로 커가려면 계속 옆에 있는 부족과 경쟁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날 때마다 남자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언제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를 시키고 출세한 다음에 자기 고향의 70여 명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국제 이민을 시켜서 그 당시 애굽 나라, 강대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에 200만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400년 동안 이제 살만하니까 자꾸 안주하게 되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사랑하던 왕도 다 죽고, 후대 왕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요. 강한 노역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종처럼 부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애를 찾았는지 막 쑥쑥 나요. 그래서 막 얼마나 인구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지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민족을 오히려 구태타를 일으켜서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한 겁니다. 강한 노역을 하지요. 아들을 죽여야 되죠.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남녀 장정은 60만, 남녀노소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도 보세요. 아들을 죽여야 되지요.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죠. 화가 임했지만 그 화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화위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성경은 수두룩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도 여기서도 우리가 전화위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잔치집을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의 위기입니다. 낭패입니다. 화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가정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칭찬도 받게 되지요. 나아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전화위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 구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그런 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배신과 능욕과 갖은 매질과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화를 예수님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화 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친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전화위복 인생.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 역시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받는 순간에 나는 예수를 부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래서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화를 당한 겁니까? 신앙의 화를 당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화가 있은 후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대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순교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는 전화위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화위복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시 처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스데반 집사도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운명,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전혀 용서받지 못할 화를 스스로 자처해야 되는 인생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 역시 전체가 전화위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화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의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안질이 심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간질병이 있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위장병이 심했다. 각종 추측만 할 뿐 그만이 아는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찔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수차례 작정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깊게 발견해서 3층천 가장 높은 하늘 세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사자가 되고 은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건강이 오히려 그에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늘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질병이 그에게 온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도 전화위복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몰매를 맞게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천부장과 수많은 유대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설교하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만 결국은 한편의 일장의 선교가 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더 크게, 이게 법적인 문제니까 공회 앞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소 총독 앞에 가서 증언합니다.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똑같이 주의 복음을 변론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된 거지요. 나가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는 화를 입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지요.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죄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겪은 일들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진술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전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하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를 인용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든 악하든 분명하지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 강단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마련해 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요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21절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여기서 훨씬 더 나은 삶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다 같이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전화위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요 재앙당한 것처럼 화를 입은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과 낙심을 화로 여기지 말고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